우리 같은 손이여 안주한 우리께 신나게 마시사 영광 돌려주소서. 당신이가 일하사 내가 오랜 성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어디가 있는 우리에게 불러 신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모두 가져가
저 사로잡니까 나도 원하시고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나는 없는 사랑과 귀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치우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가져다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나 구원하시고 상자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의기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치우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만명의 대위사시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미 보고 복을 말하고 기만 듣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병자를 치료받으며 다음부터 다음까지 다음으로 다음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만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과 함께 하나님 정력에 예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하게 편리시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주시고 하늘 백성에 삼아주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주심을 믿으신 예수만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고 장세로 요한계시까지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보혈을 덮어 쓰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길 예수만 축원합니다. 받은 것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도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해요.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1장 1절에 예수 그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곧 자기를 본 것을 다 에베소 교회나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에 다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종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가 또한 7교회에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주었다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주기 때문에 받은 것을 없으면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권능도 은사도 몽땅 받아갖고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엄청난 외분의 부를 정도 웃고 나면 그저 집에 갔을 도 찬송 같이 하고 그러면 다 웃어요. 집에서 그냥 웃음이 터지고 나면 그거 이제 가정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고, 웃음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심각한 가정은 즐겁고 기뻐야 돼요. 가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즐겁게 사셔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를 은혜를 보여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시험의 종교고, 그리고 받는 그 종교예요.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축복도 받고 받고 몽땅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주 거듭나 작고 길들여지고, 그리고 가면서 많은 걸 보여주셔요. 저희도 이 길을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요. 어느 한 해 정초에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빛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연결된 걸 봤어요. 그 양쪽에서 천사가 오르내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올라가 승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빛이 쏟아져 막 들어오는데 옥당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수명까지, 누구 그러면 몇 살, 몇 월, 며칠 그러거든요. 그게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집사 시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날을 안 되는 게 그렇게 기쁜 것만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냥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실수도 않게 탁! 인간의 소명을 하나님께 깊이 숨겨질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은 알고 싶지 않다고 그냥 딱.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의지를 벗어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 그러는데, 강권적은 성령이 강권적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것만큼 주셔요. 간구한 것만큼 주시고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고. 우리 몸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자꾸 거듭나고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걸 미리 신뢰하시고 축원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정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것, 거기에 자기의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하려고, 내가 누구고 하니 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은 교주가 있어요. 이단은 교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북의 김정일이 하나님이야. 이북의 거기는 김정일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안 되는 거죠. 70년대까지는 이북이 여기가 잘 살았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처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저들이 적그리스도라고요. 나다, 내가 최고다, 나는 나다. 그러면 우리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다 적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모세도 법을 어긋나게 싫어하다가 하니까 처음에는 요한복음의 다락방 광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더니
후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는구나. 이 세상 임금이 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세상 임금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말이죠. 하여간 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고 그들이 또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좋아해요. 그런데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신비 속에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전체가 듣다 보면 신비요, 기적이요, 표적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영적 생활을 하려면 이 자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 생활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 맞춰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종교도 깨끗하게 살라고 하지 더럽게 살라고 안 하거든요. 종교라고 하면. 무당은 안 그래. 박수도 안 그렇고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다 짓는다고 하고 귀신들의 역사니까.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생리 자체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이상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빛과 우리의 죄를 감당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었다가 무덤 위로 갔다 산으로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통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자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도 잘못됨이 없어요. 성경을 다 알으면 더 좋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믿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메시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고 그 죄를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나긴 세월 속에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이 불법의 자식인 적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으니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통곡하며, 그때에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고 에스겔서 38장에서 터뜨려 세계의 습곡단층을 습속에서 가서 두 파가 있는데 그 한 파의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 감람산 밑에 안반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고, 그걸 터뜨리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멸하신 그때 주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오실 때까지 그때 천천만만 이스라엘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앞으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 살자는 말이에요. 아멘.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어서 기도하고 잠을 쓰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통을 따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뭐 다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고통하시고 피와 불을 다 쏟는 모습을 장면을 한번 보시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장면을 다 보시기 위해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시기야 왕이 그를 보좌 앞에 내놓고 무릎을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18만 5천 명, 사내들인 군사들을 물리친 것처럼 그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의 참상을 얘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 얼마나 울든지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내려놓고 놓아야 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나의 생각, 나의 있는 것, 몽땅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비워놓고, 그리고 걸린 사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지가 맞는 거예요. 해골이 복잡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골토를 완전히 싹 비워버려요. 그럼 오늘 저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요, 새로운 사역이요, 새로운 건강이요, 모든 게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를,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들으면 내놓고 다 내려놓으라고요. 자기가 돈도 있고 살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 받고 언제나 긴박한 상황 속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놓아야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가진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그냥 있는 거 내려놓고 막 내 생각 몽땅 내려놓고 나중에 완전 포기해요. 그러고 버릴 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이 너무 커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저녁에 모든 생각을 정리해서 버려버려요. 여기다 쌓고 저 능력봉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은 통곡 소리와 같고,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나인선 과부처럼 통곡하며 울고 눈물을 흘리니 그날에 하나님이 점 받으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귀신 사기에 미친 사람, 미신으로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요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싣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의 죄악을 찢치는데 오히려의 삶이 샘이 강같이 터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조상 때부터 그자는 모든 죄와 죄가 씻겨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말방울의 조차 여호와의 성경이라 성경평이라 있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이런 은혜를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날의 은혜를 주위의 이스라엘을 따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따로가 없었을까? 단체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따로가 없고 단체 하나가 되고 이 덩어리 안에 속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무서운 저주가 이런 자는 이스라엘에게 끊으리라고 했습니다. 큰 일, 제일 큰 축복 이스라엘에 들어가 왔고 라합은 그 기생이지만 들어왔고 또한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개인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이것이 구약 사람들은 따라가는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단체 신약 단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따로라고 하는 말이 통하고 있고, 예수님의 개인 성도가 또한 개인 구원으로 나라와 민족을 혈통 전기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상관없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라는 것이고, 은총을 베푼 자이고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상관없고 너희의 이웃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의 이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도 죄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이방인은 개가 아니냐, 이웃이 아니잖냐, 이것이라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하고, 다 우리에게 주실 때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은혜는 각각 받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함께 있지만 받는 게 다 각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람의 그 개성대로 다 각각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비밀로 주시고 받은 자도 밖에는 모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임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닌다 해도 통곡하며 울고 큰 은혜와 그 불의 체험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한 사람은 냉랭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그냥 뛰고 뜨거워서 날치고,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그릇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받는 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충성하고 나눠주며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는 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예요. 개인에게 이 복음이 단체에게 개인에게 넘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개인에게 심령마다 하나님의 레마를 통해서 말을 하시기를, 그 마음의 신비를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신비의 기록이 되어서 큰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쓰실 사람은 개인을 부르셔요. 성경을 도우심으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진동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서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근데 엎어지는 사람이 진짜예요. 팍 엎어져. 사울이 엎어져서 바울이 됐지, 엎어지면 진짜입니다. 뭐 자빠도 괜찮지만 엎어지는 게 더 진짜 같아. 근데 혹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확 꺾어내는 거예요. 바닥에 좋은 거예요. 꺾어져 코안 깨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성령자의 줄거리인데, 신구약 중에서도 제일로 강한 성령의 장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은사 기도는 기뻐하는 기도인데, 능력의 은총과 간구는 심령이 와야 하는데, 여전히 은사가 오면 밤을 새워가면서 힘 안 들이고 기도를 해요. 기도에 하다가 잡히면은 이제 얼마 안 한 것 같아도 밤이 가고, 얼마 안 한 것 같아도 몇 시간씩 지나고. 근데 처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됐어. 처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그 기도 훈련을 하고 그저 한국어를 놓고 했었어요. 서울서 인천으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그저 전라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하려고는 5분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바로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은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기도로 한 명의 군사도 없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무찌르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나 그는 말씀이 약했고 그래서 15년 더 살 때에 바벨론에 보여지고 그가 심히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더 살 때에 전무후무한 악한 므낫세를 낳았고 그래서 그 나라는 히스기야 왕 때문에 바벨론에서 뺏기고 파멸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 죽었어야 돼요. 18년 더 살지 말고 그냥 그때 죽었어야 돼요. 15년이가.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할 때 보고 살고 더 살다고 애쓸 것도 없고 때가 되면 데려가시면 되고 좀 운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만 하고 기회 없고 계시 능력 말씀이 없으면 히스기야 왕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요시야 왕 말씀을 성공했고 전후무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리하다가 시야가 에레미야의 아버지요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은 신명기서를 자기 누이 동생 에레미야의 숙고되는 여선지자 홀다에게 주고 그래서 요시야가 읽었을 때 요시야가 어린아이와 같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큰 붕을 일으키고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한 유월절을 지키고 더 강했다고 했고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으로 부응한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것 골짜기에 비참하게 죽고 모든 것은 모두 다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나라는 바벨론에게서 뺏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만 읽고 기도 없으면 요시야 왕같이 말년에 비참할 수밖에 없고 요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돼요. 기도에 있는 것도 은총도 간구도 말씀도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고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고 기도만 하고 또한 성경만 보고 기도 무시해도 안 되고 다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받은 것에서 불도 받아야 불을 나눠주는 거고 은사를 받아야 은사를 나눠주는 거고 그 때문에 몽땅 받으셔갖고 나눠주면서 이 시대에 한번 쓰임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등 뜨시고 몸에 힘 완전히 놓으시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을 담당하게 없어간도록 쓰시옵소서. 예수님 지명하신 하나님 아드시며 불안한 관계에서 넘어지니까 지으시는 예수님을 지명하게 구조합서 주시옵소서. 영광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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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능력을 나를 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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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치시옵소서.
가르치여 영광의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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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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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